연휴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멀리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주의를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달 만에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제 만난 지 한 달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또 진짜 정말 나를 만나고 싶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정말 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구정 연휴 동안 여러저런 일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도 시간도 보내지만 정말 부디 이 연휴 기간 동안 충전도 되고 여러분 은혜도 넘치고 기쁘고 즐거운 구정 연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연말에 이 신의 악단이라는 상업용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열고 들어가서 딱 봤더니 이 영화가 상업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기독교 영화야, 기독교 영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뭐 기독교 영화잖아, 교회에서 만든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영화잖아, 이러한 평을 받았는데 뭐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겼어요 지금. 그래서 100만 명 넘은 것까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축하연을 하는데 이제 좀 센세이션을 느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 그 박스 오피스의 3위인가 4위를 지금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들이 선풍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두 가지 이제 쇼킹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적.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와서 곧장 앉아서 설교 걸 다다다다다다 정리하고 치게 됐어요. 뭐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뭘 메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삼성 노트를 딱 펴가지고 빨리 잽싸게 메모를 하면서 설교 준비가 그 자리에서 됐어요. 또 하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영화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로 수출될 조짐이고 실제로 계약도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요.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달 됐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이제 오후 예배도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 15분 이런 거 보시죠. 그걸 보면 성공한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 또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15분 동안 강의를 해주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충분히 짧게는 이 공동체, 우리 석찬의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넓게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저 같은 이 목회자, 목사들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 한국 교회 전체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교훈이란보다 좀 강한 말 책망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은 야단치는 거잖아요. 물론 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뭐 교훈이나 책망보다 좀 은혜 쪽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정성군 목사의 옆구리를 자꾸 찔러. 또 이 공동체 한국교회 이렇게 정말로 없는 것이 없는 있을 것이 다 있는 이렇게 섹션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시설이 좋은 예배등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책만하고 옆구리를 찔러. 야, 너 좀 양심의 가책 좀 받아라. 야, 너 좀 양심의 찔림 좀 받아라. 정 목사, 제가 듣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목소리로 들리고 하지만 정 목사 정신 좀 차려라.
너 좀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 저 대신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 도대체 좀 정신 좀 차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이 영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영화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예고편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악단은 악단인데 가수 어디 갔어?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절만. 간졌네. 2억 달러입니다. 풍사왕.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지금 당이 필요한 건 돈이야. 남성 가수 박교수? 이거 동료 이름 아닌가? 탈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 이번 일 잘 완수하면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지금부터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동 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사실 우리 악단 명칭이 어떻게 돼요? 신의 악단 어떻소?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는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극화한 겁니다. 근데 1994년 김일성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92년쯤 돼서 미국에 있는 NGO 단체가 북한을 원조하는데 2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을 이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열어야 됩니다. 그 이벤트는 뭐냐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부흥회 집회를 열어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그리고 어떤 교회냐? 봉수교회 아시겠지만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를 열어서 가짜 성도들 또 가짜 찬양팀, 가짜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거를요 아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맹렬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하는 거야. 근데 이 가짜 악단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회심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기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 신의 악단 이것이 진짜 가짜들이 모였어요. 근데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외국 감시단이 오니까 진짜처럼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자료를 보고 가짜로 설교하고 가짜 찬양팀이 가짜로 찬양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척 아멘 하는 거를 가짜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가짜로 설교했던 사람, 가짜로 찬양했던 사람, 가짜로 회중했던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김일성, 김정은 가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뭐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할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 일들이 원조를 3천억을 받고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색출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총살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 영화를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 신의 악단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을 딱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정리하려고 봐요. 자, 첫 번째는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여기 북한에서 일어났다. 만약에 한국처럼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교가 있으면 뭐 이런
기적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목회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신학 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딱 하나 하나님이 계셔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다. 이게 제가 받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이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자도 없어요. 뭐 제자 훈련 없어요. 두 날개 없어요. 가을 세미나 없어요. 뭐 부활복음 없어요. 뭐 브릿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뭐 돈만 있으면 선교 뭐만 있으면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무슨 노회장 총회장 하려고 돈을 쓰고 정치 싸움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 장로 저 장로 하는 교회도 적지 않고 법원에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서 재판받고 있는 교회도 많고 하는 이 한국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오늘 이 극 중에서 나왔지만 이 박시우라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배우.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인가.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 성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구설수도 있었는데 또 뭐 정진훈이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가수고 탤런트 하느냐고 예수 교회를 안 갔다는 거야. 교회 안 간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는 거야. 물론 제작자와 감독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최선자 권사님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출연한 사람 중에 넌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넌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요거 하나만 봐도 이 신의 악단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에게 좀 어프로치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힘이 없다. 너무 가진 것이 없다. 너무 배운 것이 없다. 너무 지금 인프라가 영적인 인프라, 육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이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가 많아요. 뭐 음란한 문제, 돈 문제, 우상 문제, 제사 문제, 결혼 문제 투성이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면 형제들아 26절에 여러분 오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농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여러분 세 가지가 반복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 아니하고. 야 우리 중에 잘난 놈 있냐? 아무도 없잖아. 우리 집에 잘 사는 사람 있냐? 아무도 없잖아. 우리 집에 스펙이 좋은 놈 있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아무도 없어.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다 없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27절에 눈을 크게 들어보세요. 세 개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뭐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뭐한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두 번째 나왔죠? 강한 것들을 부끄러운 게 지금 목사님 뭐 하는지 알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걸 부끄럽게 했다. 오늘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부끄럽게 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어떻게 다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겠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쫓아합시다. 약하다고 작다고 없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정말 좀 있어서 가져서 배워서 누려서 사람들 멸시할 때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사람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좀 알았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또 신앙에 있어서 먼저 뭐 직분이 됐다고 또 신앙생활 좀 했다고 또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약한 사람 정말로 복음의 불모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돈 3천억 원이면 뭐 지금도 큰 돈인데 1992년도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했던 지금 뭐 30년도 더 됐는데 3천억 원이면 뭐 제가 좀 비약을 하면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모였어요. 가짜 아멘, 가짜 뭐 목사, 가짜 찬양당.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에 너무 그런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한다. 예수 안에 있고 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얘기에서 작은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한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오늘 2026년도 여기에 교훈을 받고 또 용기와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을 사람은 또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일어나서 저 북한 교회를 타산지서 정말 반면교사 이거를 보고서 배워야 돼요. 그 얼굴에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 깨어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정말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내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구나. 난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 아주 그냥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말씀 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안 해도 하는 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저 북한 사람이 아니. 지금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까지 가서 3만 불, 4만 불 GMP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 아내도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놀아도 저 북한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난 안 해도 되냐? 이거 완전 망할 생각이죠. 오늘 두 번째 설교 대제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정말 이 기적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한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신속하게 거기다가 노트에 적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8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북한 사람들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깨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성구 목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 돌 같은 북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소식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게 또 영화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가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참 피곤하고 힘든 이야기인데 막 애쓰고 힘쓰고 제 힘을 들여가지고 막 목회하는 거 이게 좀 많이 빠지긴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다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똑같이 예수님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책망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걸 책망하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지금 정성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물론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소리를 지릅시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맞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제가 받은 이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공개 처형한 거 어디 목사님 이런 영상 어디서 유튜브에 쎄 깔렸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오늘도 2.4명이요 총에 맞거나
정말 탄광 같은 데 끌려가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어떤 분의 간증해 보니까 성경책 한 권 내게 주세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대요. 사도행전 40번 읽는 이게 아니라 성경책 이 한 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라고 4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좀 틀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좀 거부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기독교 서점에 가서 2, 3만 원 내면 그냥 성경책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 목사님, 인터넷에서 홀리 바이블 깔면 성경책 다 쫙 66권이 각 권별로 다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 40년 동안 이 성경책을 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뭔가 찔림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씨.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지하 성동에서 가만히 있고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북한 군인들에게 걸릴까 봐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하는 이 예배,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껏 주여 하고 오늘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예수께로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때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는 게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지금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일제시대에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똥통이죠. 똥통. 재래식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똥통에 들어가 가지고 목만 내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뭐 음악도 틀어주고 뭐 하면서 하는데 뭐 늘 하는 말이야.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열려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 말씀에도 충격인데요.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가 이 말 보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인프라가 안 돼서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우리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이 신학대에 나온 사람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늘 상황과 환경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쫓아합시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요. 내가 완벽하지. 제가 우리 성문 중고등학교 교목실에 있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석천교회 담임 목사로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의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구나. 제가 또 물론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준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주석책을 갖고 오고 챗GPT를 찾고 뭐 하면서 성경 66권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싹 다 찾아. 재미나이 너 찾아줘. 여러분 챗GPT에서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재미나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오세요? 뭐라고 그 컴퓨터가 대답했는지 아세요? 성경의 대부분이, 컴퓨터가 하는 말이, 성경의 대부분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 일하셔.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고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준비됐습니까? 그냥 노예살이만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셔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홍해를 가르치고 이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전쟁할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한 성 돌고 마지막을 7번 들고 소리를 지는 거야.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까? 그러면 이 300명은 준비됐으니까 뭐가 준비됐습니까? 횃불과 항아리밖에 안 갖고 나갔는데 이겼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골리앗을 쓰러진 여러분 이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제가 볼 때 배달의 민족이 같아요. 이 사람은 뭐야? 도시락 배달 간 거야. 아빠가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가지고 배달의 기사 전화 왔잖아. 배민족. 그랬다 와가지고 도시락 배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 준비 없는데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이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호사밧이 이 암몬과 모압을 이길 때, 여러분 전쟁은 군인과 군사가 하는 거 아니야? 군인 대 군인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신이 없는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게 뭐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나이가 많아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난 시간이 없었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서요. 난 배운 것이 없어서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안 주셔요. 제 입장에서 나는 뭐 큰 교회가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 준비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손일학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날이 시작. 날이 저물어 갈 그렇죠.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여기만 같이 해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 찬양에 주가 일하신다고 했어요. 날이 저물어 갔어요. 빈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써놓고 제 목양실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유명한 사람 없죠. 저부터 유명하죠.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신의학단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쫓아갑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에게 너무 충격과 정말로 이 센세이션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을까요?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했습니다. 막 돌이 들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아무 힘없고 연약한 곳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 속에 나온 이 사람들의 변화, 혹시 유튜브에 최선자 권사님이 말해주는 신의 악단 이야기, 기적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근데요, 오늘 이 북한에 있는 신의 악단들이 가짜인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니면서 극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주로 하는 게 CGN, CTS, CBS, 극동방송, 또 교회 가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수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본 어겐 했는지를 모르는데요,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찬양, 자기가 불렀던 이 찬양을 듣고 앞에서 하는데 주 예수 나의 소망 이렇게 하는데요, 왜 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네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이 오는지 모르네요. 그때 옆에 있는 정지가 형 예수 믿으라는 거야, 형 죽게 돌아오라는 거야 이런 거야.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제가 다 스포해가지고 재미없으시겠지만 한번 이 연휴 기간에 보시는 거, 가족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방송국 한번 틀어주시게요. 요거만 보고 이제 목사님 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틀어보세요. 신의 악단의 영화 신의 2013년. 악단을 연상케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은하수간의 어떤 이 소리는 그때 우리 대표단 단장이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말을 하거든요. 네. 성경책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은 2013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다 나니까니 그 속에서 이 문경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근데 네. 거기서 한 명이 그 좀 불안해서 거자질했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누구라는 거 이름을 아는데 말을 굳이 여기서 할 말을. 하진 않겠어요. 네. 지금도 계속 걔가 나와요. 아, 걔는 그러니까- 살아났네요, 고자질.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아, 좀 놀라운 거는 문경진은 뭐 얼굴이 그 화내가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좀 아, 이상했다. 하나님을 이미 용서했구나. 글쎄, 나는 죽으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자, 영화를 말씀 통해 전해지는-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2013년 이 문경진이 진짜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탈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가끔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 아들들하고 뭐 도쿄도 가보고 오사카도, 이번에 우리 둘째 큰 아들하고 오사카를 가봤는데 좋은데 아주 좋은데 그거 있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북한에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북한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정성구 목사님 이렇게 신의 악단 붙고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설교했으니까 오늘 38선을 넘어서 복음 들고 가서 순교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멘만은 못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모투길 선교회 이상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이 북한 선교회 강의를 듣고 이 200명, 그때 한 200명 이상 되는 2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헌신해서 북한으로 복음 증거하러 갈 사람 있으면 난 성공이다.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그때 그 목사님 나왔잖아요. 얘 어머니, 얘 아버지. 그때